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3장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 전쟁이라는 제목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7달째 200일이 넘도록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되고, 경제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겉과 속 사람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영과 육이 전쟁을 하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성도 간에도 교우 간에도,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적지 않은 갈등, 이것들이 크게 보면 전쟁입니다. 남북의 문제도 전쟁이 휴전 중이지만은 아직까지 북쪽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전쟁 이야기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창세기 14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장을 유심히 보시면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의 이름은 아레스입니다. 아레스. 이 아레스는 제우스와 헬라의 아들로 유혈과 분쟁을 좋아하는 만용과 피해 살육의 삶을 살던 자입니다. 그의 여동생은 엘리스로서 불화의 여신이고, 그의 두 아들은 데이모스는 공포라는 뜻이고, 포보스, 공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의 딸은 애니어로서 미친 듯 살육을 일삼는 황폐의 여신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많은 전쟁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전쟁은 인류를 괴롭히는 최대의 질병이다. 여러분, 미사일 한 방 날아와 보세요. 집이고 어떤 건물이고 사람이고 남는 게 없습니다. 질병은 그래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기회라도 있지만, 이 전쟁은 무서운 질병 중의 질병이다. CJ 에버턴은 전쟁은 파괴의 과학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이 라이트는 전쟁은 인류의 모든 죄악의 총집합이다.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전쟁의 원인은 죄악의 집합이에요. 스테이크는 전쟁은 모든 악의 어머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JF 케네디 대통령은 인류는 전쟁의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에게 종지부를 찍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온 세상 이곳저곳에는 아침 저녁으로 전쟁의 위협이 우리 머리에 떠돌고 있다.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난 전쟁에 대해서 최초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최초의 전쟁은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시고 싶지요? 배우고 싶지요? 아브라함이 전쟁 승리의 비결 3가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의를 위해 싸움으로 승리했습니다. 싸움은 의를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나라 이름, 왕 이름, 나라 이름, 왕 이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읽으실 때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네 나라를 소개하고 네 나라 왕을 소개합니다. 연합군 5나라 5왕을 소개합니다. 한 번 더 줘보세요. 1절, 2절. 당시 시날 왕 마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다올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그 다음 다른 전쟁입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베라 곧 소알 왕, 이들이 싸우게 됐다. 이 전쟁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난 그 당시에는 큰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여러분 두 나라만 싸워도 나라가 세계가 휘청이 정하잖아요. 그 당시에 9나라가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왕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소개하는데 큰 전쟁이다. 그런데 이 싸움을 4개국, 4개국 동맹국이 5개국 연합군을 쳐서 승리했다. 이 내용입니다. 4개국이 동맹을 해가지고 5개국 연합군을 무찔러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삼촌과 조카 종들이 물질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롯이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소돔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푸른 초장같이 보였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 갔어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조카 롯이 체포로 붙잡혀갑니다. 롯 아내도 붙잡혀가고 자식도 붙잡혀가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할 것을 행동 개시합니다. 전쟁에는 항상 침략자와 침략자를 막아내는 방어군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의로운 군대가 있고 불의한 군대가 있다. 의로운 싸움이 있고 불의한 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는 분명히 명분과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명분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성경을 오늘 읽으면서 이것 때문에 싸웠구나. 보이십니까?
성경 보실까요? 4절. 4절을 같이 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섬기다가 농사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잘 봐주이세. 요사이 같으면 돈 갖다 주고 말이죠. 그러다가 13년 때에 배반한지라, 조공을 농사 지어서 안 가져오는 거 이제. 그냥 받고 받아먹고 살고 있다가 안 가져오니까 이것 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 조공을 바치고 섬기다가 배반한 것이 드디어 보복의 원동력이다. 전쟁의 원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에. 물질을 갖다 주다가 안 갖다 준다. 여러분, 선물도 처음 받으면 기분이 좋죠. 또 이제 명절이 돼 또 가져와요. 기분이 좋아. 그런데 명절이 돼도 안 가져와. 이러면 마음이 변했나? 이 인간의 욕심이 욕심. 바로 그겁니다. 잃었던 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불의한 욕심과 정욕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오늘 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선생님, 우리 교회대 선생님 많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 중에 혹시 정교조, 전국 교사 노동조합, 여기 가입돼 있는 분이, 활동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를 하고 들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평교사입니다. 평교사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교장회의, 교감회의, 간부회의 다 들어갑니다. 아니, 당신이 간부입니까? 아닙니다. 간부 아니라 들어갑니다. 무슨 자격으로 들어갑니까? 정교조 자격으로 참여 안 하는 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고, 교사들 이제 교육하는 것도 정교조 중심으로 교육해야 돼. 지금 이제 30대, 40대. 이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정교조 교육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미 여야 하면서 지나간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할 때, 그때 정교조가 활발했잖아요. 그 교육이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왜 들어갑니까? 자격이 없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 당시에 참여 안 하는 데가 없어. 간섭 안 하는 데가 없어. 재직회를 한다 이러면 누가 참여해야 돼요? 재직 회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당회를 한다 이러면 누가 참여해요? 당회원이 참여해요. 목장이 모인다 이러면 오늘 목장 모이는 날입니다. 3부 예배 마치고. 그럼 그 목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콩나라 팥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 말이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간단한 해석이 필요한데, 왜 아브라함이 의로운 전투를 했느냐, 의로운 전쟁을 했느냐, 의로운 참여를 했느냐, 그 원인이 23절에 소개됩니다. 23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조카 롯을 다시 되찾아왔어요. 조카 부인도 또 조카 아들 딸들 그 많은 재산 빼앗겼던 거 다 도로 찾아왔어요. 전쟁에서 여러분 빼앗으면 그것은 전쟁의 승리자 겁니다. 지금 누가 전쟁에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오락이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는다. 당신이 승리해서 당신이 주인이야. 당신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생명 때문에 생명.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전투에 참여한 게 아니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빼앗겼던 것 원위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사탄은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누구의 것을 빼앗아 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미 이방 사람들은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안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려고 시험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위기에 빠진 혈육을 구출하겠다는 목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배은망덕한 자요, 약삭 빠른 자요, 물질에 탐하고 쾌락을 좋아하며 세상적인 친구를 더 좋아하는 형별을 받고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도 당연한 인간이다. 이렇게 하고 내버려 놔도 돼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전투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조카, 그를 쫓아가서 자기도 어떻게 위협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톡톡히 치르고 있는 이 결과를 아브라함은 모른 척하고 놔둬도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카 롯을 용서하고 위기와 고난 중에 있는 혈육, 동족, 이웃을 구하는 목적이 아브라함의 유일의 전쟁에 참여한 참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거룩한 의의 목적이 불타야 돼요. 의의 목적이 일어나야 돼요. 불의를 보고 죄악을 보고 어두움을 보고 가만히 아이고 저 친구도 내 친구인데 나도 죽고 그 영혼도 죽고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선하고 옳은 것이요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무참히 짓밟는 파괴자,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때가 되면 징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이렇게 등장하느냐,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 창세기 14장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 속에 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다 빼앗아 갔다. 여러분, 전쟁은요, 빼앗기는 것이. 뭐까지 빼앗깁니까? 생명까지 빼앗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더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자기도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소돔,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할 때 목축에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롯이 소돔을 보니까 물된 동산 같고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세상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감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소돔 땅이 그 당시 어떤 땅이냐? 물질이 풍부하고 물된 동산 같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말이죠. 방탕하고 죄악이 덕실했습니다. 이건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악의 땅에 가면 나도 모르게 물든다니까. 우리 집 아이, 순진한 아이, 이제 그런 말 하는 아이 한번 여러분 대문 앞에 내놔 보세요. 갔다 오면 형들, 나쁜 형들, 욕하는 형들 갔다 오면 당장 욕을 배워옵니다.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좋은 건 잘 안 본봐서 가르치도 안 배워요. 안 따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 타고난 죄가 있고 내가 짓는 죄가 있어요. 이 짓는 죄 두 가지입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러니까 소돔의 물된 동산 같은 땅, 그 좋은 땅인 줄 알고 선택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향락에 도취되고 춤추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가 두 가지 중요했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첫째는 사랑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영혼 죽으면요, 육신 죽는 건 간단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마음이 불타 있었기 때문에 저 조카 날 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 그래, 노예 생활 한번 해봐라. 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혈육을, 가족을, 교우를, 친구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구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긴박한 마음. 빨리 살려야 된다. 두면 물든다. 종생활하면 어렵다. 긴박성.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시초를 다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것 없다는 자세로 준비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유비무한. 유비무한. 준비하면 근심할 거 없다. 아브라함은 14절 말씀에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십시다. 14절. 시작.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전달받았어요.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갔다. 아브라함이 이 전투를 예견을 했는지, 어떤 전투를 두고 이렇게 318명을 거느리고 훈련을 시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거예요. 항상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를 갑자기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서 전투에 나가 죽을까 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겠다고 난리법석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을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단법석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은 인간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전쟁도요,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육전의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쟁은 항상 있다. 여러분 중에도 육신과 속사람과 그 사람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 하나님 편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비무한 마음의 자세 뭘 준비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훈련된 병사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몇 명을? 318명을 훈련시키고 훈련시켜서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저도 5분 대기조를 해봤거든, 군대 생활할 때. 5분 대기조가 되면 잠잘 때 워카도 신고 이 배낭을 미리 탁 준비해 놓고 전투복을 그대로 입고 잡니다. 한 번씩 훈련하거든요. 잠들만 하면 훈련 명령을 내리고 사령을 울립니다. 이것은 진짜 5분 안에 모든 걸 해결 다 해야 돼요. 훈련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군대 가면 이제 고문관이 있습니다. 고문관. 동작도 느리고 말도 안 듣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뺑뺑이 돌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군에 보내면 고문관 될까 봐 염려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 가정에 있을 때부터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집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는 훈련, 일찍 일어나는 훈련. 우리 자녀들이 요사이는 이 컴퓨터 때문에 12시, 1시, 2시가 돼도 잠을 안 자요. 밤낮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몇 시대에 일어나느냐? 난 12시가 돼도 잠자고 있어요. 어떤 경우 신방 가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12시가 돼도 잠자고 있다니까. 자녀들 훈련을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의 기능을 밤이 되면 자게 만들고 낮이 되면 활동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 맞춰서 사는 게 건강이 좋고 정신이 좋습니다. 정신질환이 최근에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환경을 못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훈련,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읽는 훈련.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을 안 받아보면 기도가 안 돼요. 통성기도 하자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 왜 그럴까요? 훈련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대표기도 하실 때도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 이긴다니까. 준비 안 하니까 하나님. 기도 한 5분 하는데 하나님이 한 4분 들어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 안 하니까 그래요. 성경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이다 생각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흐트러지게 보시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 그래야 언제든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중심이 있을 때 예배가 훈련이 잘 됩니다. 코비드 때문에 영상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많았잖아요. 이제 집합 예배, 회집 예배를 해야 되는데 중직자들, 직분자들 말할 것도 없고
뭐 또 처음 믿는 사람들도 참 편하다. 신앙생활 이래 하니 좋네. 그래서 영상 예배. 교회 올 수 있는데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 바쁘니까 영상 예배 드리고 그냥 가자. 어떤 분이 이러더군요. 지난 여름에 목사님, 뭐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저 휴가 가가지고 해수욕장 가가지고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영상 보내주는 거 그거 보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수영복 입고 해수욕복 입고. 주일의 중요성 따라 하십시다. 주일은 주인이 주님이다. 이 주일을 내 마음대로 서면 안 돼요. 이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다. 이게 훈련이 되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318명 훈련시켜 집합 출동 앞으로 가 되잖아요. 당장 가서 승리하잖아.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하나는 위기 때 협력자, 도우는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은 야간 기습 작전에 승리했습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편도 아니고 남 편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하고 교회 법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교회 것을 세상 법에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100명이에요. 투표하면 넌 투표지가 100개다 말이야. 100개. 100개인데 100개 중에 100표가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투표수가 우리 교회에서는 100명이 숫자에 못 들어갑니다. 10개가 100표 나왔으면 투표수를 90개밖에 확인을 못해요. 90표만 표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 법은 안 그렇습니다. 투표함에 들어가면 다 표수에 들어가요. 또 여러분들이 사회투표도 많이 해보셨지만 투표 잘못된 투표가 있잖아요. 이 사람 할까 이 사람 할까 이 사람도 안 좋고 이 사람도 찍기는 찍자 아니라 중간에 찍는 거.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면 안 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는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차든지 덮든지 해라. 미지근한 상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남쪽은 무방비 상태.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북쪽이 남침을 했습니다. 준비 없는 상태에 남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서울 다 뺏겼습니다. 또 자그마치 한 달 만에 우리나라 남쪽 10분의 9를 빼앗겼어요. 어디만 남았습니까? 대구, 경북 일부도 다 빼앗겼어요. 그때 낙동강 여기 7곳까지, 그리고 부산, 울산, 요거만 남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쪽에는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북쪽 김일성은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정부 수립하고 우파, 좌파가 지금 우파, 좌파 싸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저 호남 쪽에 우리가 공산당 할래 자유민주주의 할래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국민투표가 들어가 제주 4.3 사건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공산당 할래 자유민주주의 할래 투표 결과가 어떤지 압니까? 우리 남쪽에서 공산주의 하겠다 70% 나왔어. 70%. 왜? 그 당시 일본에 빼앗겼던 국가 토지 공짜로 다 나눠줄게. 먹을 거 줄게. 살 줄게. 여러분 공짜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고 있던 우리 남쪽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엔을 준비해 놨다가 메가더 장군을 보내가지고 단숨에 인천 상륙작전.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전투 전략 전문가 전쟁의 전문가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5,000분의 1이 아니라 10,000분의 1 안 돼도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메가더 장군은 그냥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멍하니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당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간다니까. 속아 넘어가. 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구에도 퀴어 축제 동성로 있다 주보 광고가 나가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광고를 다 실어놨습니다. 퀴어 축제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젊은이들 저거 좋은 대로 하도록 놔둬 있어. 공산주의 싫다 그대로 놔둬도 돼요.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싸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은 도우신다. 믿습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복을 주셨는데 이게 12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14장에 와서. 왜 흔들렸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양과 소와 노비, 낙이, 약대를 받고 바로 왕의 아내로 넘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로 바울이 막 깜짝 놀라.
그때만 해도, 이 순간만 해도 아브라함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겁했어요. 비겁했어요.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긴 했지만 비겁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내 손대지 말이 바로에게.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데 손댔다가는 큰일 나요. 이때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인, 아내도 안 빼앗겼다. 하나님이 못 빼앗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여러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든 열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내 자녀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내 품에 자녀를 주셨다고 내가 어디 생명의 주인인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탤런트를 주셨고 뭘 맡기실까 여기에 고민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부모 욕심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인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어떤 시험이든지 찾아온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